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나를 위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요, 천국의 크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러면 저마다 생각하는 천국의 크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너희가 그할 초소가 아주 많다. 너희를 위한 방이 많다. 그리고 그할 곳이 많다. 집이 많고, 그리고 이제 영어 번역에 따라서는요, 사실 우리가 킹 제임스 번역은 그 당대에 이제 주로 사용했던 영어권에서 사용을 하는데 잘 사용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만은 맨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할 맨션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맨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잠깐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은 사실 이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문화권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파트가 없었죠. 그 당시에 아마 아파트가 있었다고 한다면 너희를 위하여 아파트를 준비할 그할 아파트가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문화권 속에서는요, 바로 맨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수십 개의 아주 큰 방을 있는 하나의 도성과 같은 그런 성을 맨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요, 로마 시대 때에는, 고대 로마 때에는 맨션이라는 단어가 안정된 저택이라기보다도 지나가는 나그네의 숙소, 방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그런 곳으로 맨션이다 이렇게 하였는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화로운 대저택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바로 호화로운 대저택으로 인식되어지는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불렀던 복음송 찬양 중에 보면 우리 일부에도 잠시 이제 불렀습니다만은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은 영원한 맨션, 저 하늘 위의 맨션, 그죠? 들어보셨습니까? 세대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맨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문화권에 산 것도 사실상 우리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때 로마는요, 호화로운 대저택, 수십 개의 방이 있는 대저택을 맨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천국을 묘사할 때에 바로 이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요, 오늘날의 영적인 의미로 일컬어서 대저택이라는 의미가 담겨진 맨션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여튼 주님은 우리가 그할 방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이 얼마나 큰 장소인가, 어느 정도인가, 정말 굉장히 내가 그할 방이 엄청나게 준비가 많이 되어져 있는, 우리가 단순히 아이고 아파트 한 30평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큰 성체와 같은 수십 개의 그런 나를 위한 방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곳으로 나를 이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도 유럽에서는 이제 우리는 문화권이고 아파트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담보를 잡아도 아파트가 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유럽에서는요, 방이 수십 개 있는 호텔 수준의 저택을 맨션, 아파트보다는 맨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많이 사용을 하죠. 물론 아파트라는 용어도 사용하지만은 맨션이라고 하면 좀 더 호화롭고 고급스러운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다. 이런 바로 문화적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럽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사는 대저택과 같은 그와 같은 좋은 많은 방들이 있는 좋은 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 시대의 용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의 크기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이것 또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에 보면요, 16절과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크기가 이걸 또 그대로 현실적인 숫자인 양 생각하여서 또 14만 4천 명 또 그대로 또 현실적인 숫자로 생각하여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데 12 곱하기 12 해서 이렇게 뭐 완전수를 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서 바로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숫자적인 오늘날의 크기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천국의 이 크기가 얼마라고 되어져 있느냐? 성경에는 길이와 높이와 그리고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큰 이제 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로마 시대 단위로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약 2,400km가 된다. 딱 2,400일까? 그게 아니죠. 그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144 규빗, 약 65m 정도가 된다. 굉장한 규모죠, 여러분.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난공불락의 도성입니다. 64m 하면은 아마 뭐 그 당시에 최고의 요새가 아마 64m, 뭐 두께가 그 정도 안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걸 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요, 그냥 이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영적인 의미로서 완전한 수로 그만큼 뚫고 그곳은 안전하도다. 우리는 늘 찬양하잖아요. 그곳은 안전하도다. 64m 요즘 못 뚫는 그 벙커버스트 같은 경우에 못 뚫는 무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65m이다.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다.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수예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더 이제 상징적으로 영적인 의미로서 완전수를 곱하고자 완전수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숫자는요, 주석에 보면은 10의 3제곱이다. 10의 3제곱 여기에다가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러면 그 정도의 길이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받은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14만 4천 명이요. 여기에다가 이제 또 성의 두께도 길이도 넓이도 높이도 다 10의 3제곱을 하게 되어진다면은 사방이요, 여러분 240만 킬로미터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240만 킬로미터가 가로 세로 높이로 되어지면요, 우주의 60배가 됩니다. 지구의 60배예요. 지구의 60배. 여러분 지구의 60배라고 한다면 뭐 은하계도 뭐 채 미치지는 못하겠죠. 그죠? 그러지만은 우리가 그 정도로 넓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학자가 또 이걸 연구를 했네. 그런 이 정도의 숫자에 굉장한 쾌적하게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으로 생각하여서 몇 명까지 살 수 있을까? 헤아려 보니 530억 명이 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제
기록을 해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85억 인구에다가 오래전부터 창조 때부터 태어나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태어나서 구원받을 그 많은 백성들, 지금 85억 인구, 그죠? 이전에 다 합치고 앞으로 미래의 인구도 합치고 또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공간이 그야말로 상징적인 숫자로 정말로 그만큼은 넓은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태양을 발견했다가 은하계를 발견하고 은하계 넘어 또 다른 은하계가 있고 또 다른 은하계가 있고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아직까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하나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야말로 이 천국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한 왕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거대한 천국에서 믿는 자들이 받게 되어지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바로 이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이죠. 이와 같이 성경은 천국을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좋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도성은 동서남북으로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13절에 보니 이 동서남북에 문이 달려져 있는데 문이 하나만 있어가지고 되겠느냐? 그 넓은 그죠? 문이 3개씩이나 있는 거예요. 동쪽에 3문, 북쪽에 3문, 남쪽에 3문, 서쪽에 3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시다가 보면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여호와의 성읍의 이름이 나옵니다. 완전한 성읍이라고 하는 뜻으로 구약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에스겔서도 종말론의 그런 계시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동서남북에서 그 문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이죠. 동서남북으로 온 사방을, 온 세계를. 그래서 여호와는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되어지는 바로 성읍이 바로 여호와 삼마. 항상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길 가실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여호와 삼마가 되신다. 나의 인생은 여호와 삼마가 되리라. 말로 자꾸 고백하고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여호와 삼마가 되리라. 나로 인하여 모든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퍼지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정말 이러한 것을 사도 요한이 받아가지고요, 믿음에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자꾸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2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리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것도 동서남북으로 어느 한쪽으로만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도 넓게 열려져 있다. 왜냐? 동서남북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인종, 모든 민족, 어떤 부족,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차별이 없는 모두를 주님에서 길가에 다니는 모든 이들을 다 초청하여, 그죠? 다 초청하여, 누구든지 초청에 응하는 자 다 차별이 없이 주님은 다 똑같이 대하시고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강한 자에게는 약해지고 약한 자에게는 비굴해지는 그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을 때에 100달란트 데나리온인가 맡은 빚진 자를 만났을 때는 지금 막 자기는 엄청난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고작 그 얼마 안 되는 그 빚진 자를 만나서는요, 내 나라 이놈아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약한 자에게 강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건 참 비겁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나,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의 눈높이로 언제나 말씀도 그리 전파하셨고 그들을 항상 관용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래서 주님은 소외된 맹인들과 나약한 여인들과 그런 병자와 아픔을 겪고 있는, 그리고 상처받고 있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러한 자의 외로움을, 괴로움을, 그리고 그의 정말 고독함을 알고 있는 삭개와 같은 자 모두를 불렀다 이거죠. 모두. 그러나 또 부자도 부르시고, 사내들인 공회원인 이 정말 니고데모라고 같은 청년도 부르시고 다 부르셨지 않습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보고면은 누구든지 단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사실 내용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크고 높은 성곽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은요, 작은 소로가 아니라, 좁은 길이 아니라 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문이 아니라 큰 대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서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각각 모든 문이란 문을 열어놓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지키는 가운데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열어놓고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21절에 그 또 12문을 떠보니까요, 이 천국을 묘사를 하는데요, 그 당시 진주가 가장 또 값어치가 나가는 것 중에 하나이니까, 그런데 그 기둥들이요 12개의 기둥으로 되어져 있는데 12기둥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죠? 12제자 그리고 12지파 야곱의 이 완전한 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도 12기둥이 있는데 기둥 하나가 진주의 하나로 만들어져 있대. 그런 진주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기둥 하나가 진주가 되어지는 문 높이라고 하면 얼마나 클까요? 좁은 문이 아니고 큰 대문인데 진주가 어쨌든 간에 이만한 진주라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이보다 더 크지만은 그만큼 넓고 좋은 곳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처럼 넓은 길과 대문을 통해서 모든 인종과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과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아픈 자와 병든 자와 그리고 모든 마음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모든 자들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즉 흰옷을 입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는 흰옷 입고 들어갑니까?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갈까요? 자, 여기서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면 설교를 끝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흰옷 입고 들어갑니까?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갑니까? 흰옷 입고 들어갑니까? 땡! 예. 우리는 믿음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고 가는 거죠. 의의 면류관 안 쓰고. 믿음의 옷이죠. 여러분, 흰옷 입었다라는 것은요, 아니요. 왜냐하면은, 희다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건 아이보리이지 않습니까? 아이보리고. 이게 좀 힙니다만은, 희다는 것은 밝고, 깨끗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희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숫 양을 드려라. 하나의 점도 보이지 않는 아주 백색의 아주 연하고 아주 부드러운 그런 가죽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깨끗한 힘없고 흠없는 그런 정말로 이 자들이 들어간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실 때,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해 주셨습니까? 흰옷같이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밝아지게 하리라. 그죠? 말이 바뀌어졌나요? 어쨌든 간에 흰눈같이, 그죠? 흰눈같이. 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버리시는 거죠.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그걸 묘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흰 양의 점과 티가 없는, 즉 흰옷 입은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상징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예복도 사실상 상징적으로 밝은 옷을 제가 입고 있잖아요. 그죠?
안 입어도 그만이고, 뭐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면에 마음을 찢듯이 우리가 마음이 흰옷 같아야 된다. 우리의 영이 흰옷 같아야 된다고 하죠. 그런 자들이 바로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흰옷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장 목사는 마음이 흰가요? 몰라요. 답을 못 드리겠어요.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어쨌든 여러분, 설교를 끝내야 하니까 답을 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은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나라이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흰눈같이 우리가 정말 밝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누구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죠.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아이고야, 은혜를 주어도 따지네. 신기하죠? 믿음은 신비예요, 신비. 우리에게 흰눈같이 맑게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심과 선물로 주신 믿음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흰옷 입은 자다. 강디엘 장로님처럼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인 이 21장에서 12문, 12천사, 12지파, 12개의 기초서, 12사도의 이름, 완전수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모두 확고한 신앙의 고백 위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며, 구약과 신약은 이를 일관성 있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하게 믿는다면요,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철러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찾아가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영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시며, 또 열어놓은 그 문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그 문을 바라보면서, 야, 저 맨션 하나가 내한테 주어지네 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천국의 신비한 광경을 이 땅의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어쨌든 우리가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 그 당시 아파트가 우리가 처음 생겼을 때 아파트를 귀하게 여겼습니까? 아니, 성냥갑 같이 아유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처음엔 그랬잖아요. 근데 시대가 변하니까 나중에는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 당시에는 다이아몬드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요, 최고로 좋은 보석들이 뭘까? 그걸 그대로 그 당시 아는 사람들의 정말 좋은 보석의 이름으로 바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그러하기에 천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보석으로 장식된 나라가 아니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11절부터의 말씀은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고 굉장하여서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장엄함에 압도당할 정도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말씀드립니다만, 당시 최고의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것처럼 아름다운 나라임을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21절에 천국이 얼마나 화려한지 또 보여주는데 정말 아름답고 성결한 왕국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니까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니, 정금은 순금이라고 우리가 전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백금이든지 순금이든지 어쨌든 간에 유리 같은 순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맑고 그만큼 좋은 곳이다. 우리는 표현을 하자니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사도 요한의 인간의 입술로는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 높이가 240 킬로, 두께가 65m, 이 대문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이 도로들 수없이 많고, 모든 것들이 그만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한 영혼들이 들어갈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자체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몸소 체험하여 아시기에 나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초사로 예배하러 가나니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너희 거할 방들이 집들이 굉장히 많다, 아주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환상을 보았을 때요, 여러분,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알고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최대한 비유로 표현하여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이 사실 사도 요한도 보면은요, 그 작은 섬에 혼자서 감옥의 어두운 곳에 갇혀서 홀로 어떻게 지냅니까,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고독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천국을 보게 하시는 거죠.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오늘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 핍박받고 또 너도 지금 이 어둠 속에서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데 믿음을 지킴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이들에게 너가 본 환상을 그들이 아는 언어로, 그 당시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는 상징적인 암호로 모두에게 전달하여라. 너가 본 것을. 그리하여 너도 희망을 가지고 버티며,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 로마의 식민지의 압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버티어서 승리자가 되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여라. 즉 오늘날이나 그 당시에 우리의 삶이나 어려움은 아버지란다. 여러분, 매사 일반인 거죠. 오늘날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특히 청년들. 그렇다고 해서 노년 세대들이 또 편하나요? 온몸은 병 들어가고 나이는 많아지고 병은 들어가고 그런가 하면 또 어쨌든 모든 세계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지러운 세상,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암울한 우리들이 또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포기하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로 보았던, 전해주어서 바로 보았던, 즉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말씀을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며,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상급으로 주시는 이 주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보이지는 않으나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은 승리, 이겨 나아가라. 그리할 때에 들어가리라. 너희를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 그래서 23절과 2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또 그곳에는요, 이 등잔이나 해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달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빛이고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는 밤이 없다. 하나님의 등잔이,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에 그곳은 밤이 없다. 밤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 자체가 밝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나라이고 모든 이들을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러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게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시점에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반드시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뭘 강조하느냐? 성령 충만을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성전, 즉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고 흔들림이 없이 정말 잘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가나안 교회를 지키시는 분 또 누구?
성령님이 지키시죠.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의 삶을 지키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나는 연약하지만은 성령은 능력과 권능과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아도 어둠에 쌓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며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인종과 민족과 나라와 국가를 초월한 만민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 곳이며, 그리고 이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찬란한 바로 왕국이며, 바로 그 하나의 큰 거대한 맨션이 바로 나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이 땅에 힘있게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